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인데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읽으신 줄 믿고 2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강단의 제목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곳, 모든 일에 여호와의 이름만 기념하자. 느낌표. 네. 느낌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확신과 결단이 딱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제목을 한번 더 좀 이번 주간에 붙여봤습니다.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자 37번째, 37번째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37주 동안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전혀 확신 없으신 모습인데, 네. 정말 당황했습니다. 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매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흐름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는 그 속에 이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흐름에 따라 강단에서 모든 곳, 모든 일에 여호와의 이름만 기념하라고 말씀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번 강단을 통해서 전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마음속에 좀 있더라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아라. 아니, 약속으로 받아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면 흐름이 보이고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혹시 말씀을 내가 받고 있는데 흐름과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강단을 통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냐면 여러분 토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번제는 뭡니까?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셨죠? 강단에서? 네, 저 혼자 예배 드렸죠. 뭐죠? 충성과
헌신. 그럼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먼저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화목제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받은 내용인데 저는 토단 이것을요. 집중의 시간으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사명을 받아 충성을 다해 헌신하겠다. 바로 복음과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과 사명에 대한 부분을 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모든 곳에서 이 토단을 쌓고 기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주간 응답 인도를 받고 있고요. 그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과 만나서 응답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원래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었는데 한 장에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강단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월요일에는 반복되는 인생의 사이클이 있다. 성공하고 하나님 떠나고 멸망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공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 중심으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 그리고 수요일 날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이제 평생 성전 건축을 향해 이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어제는 24시 기도하는 것보다 24시간 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5가지 기도의 원리, 이유 없이 구원에 대한 감사, 그 나와야 된다. 이제부터 해서 5가지를 쭉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더라고요. 또 오늘 보면 24전도, 삶의 캠프, 교회 캠프, 미래 캠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명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딱 적어놓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냥 하니까 조금씩 길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뭐 딱 보면 아니요. 저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고요. 저는 책도 앉아서 10분 이상 보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참 고민이기도 한데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적어놓고 보라고 하셔서 적어놓고 봤더니 조금씩 제 수준에 맞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응답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강단에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라는 거 하면 뭐 온다고요? 뭐가 따라온다고? 축복이 따라와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고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참 희한한 게 하라는 건 하기 싫고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찾아서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좀 진단해 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함께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자 37번째 주간 나를 찾는 복음운동이죠. 오늘 기도수천 말씀에는 캠프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우리 인생 캠프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하고 그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것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지긋지긋한 문제 속에 빠져서 다른 것이 아닌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지고 살아가게 됐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태어나 보니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아니 돈 좋아서 따라가고 성공 좋아서 따라가는데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해버리니까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왜냐? 태어나 보니 전부 다 그러고 있거든요. 태어나 보니 이 건물 세상이 귀신판이라. 우상이 팽배해지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덮어서 정치, 경제, 문화가 전부 사단의 것에 장난치고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태어나 보니까 그랬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살다 보니 내 체질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거하고는 멀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가 자기를 죽여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간다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벗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제가 참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느꼈어요.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무엇으로요? 번제와 화목제로. 나는 세상에 쓰러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토단을 쌓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진짜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내 중심으로 생각되어 있던 기도 제목과 원망 또 생각, 상처들까지도 다 바뀌어져서 하나님께로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저는 그걸 이번 한 주간 1000명이라고 받아들였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개는 왜 살죠? 동준 씨 우리 고양이 키우시잖아요. 고양이가 왜 사는 것 같습니까? 밥 먹으려고? 별 이유 없어요, 걔는. 사는데. 이유 없어도 됩니다. 주인이 주는 거 먹고, 그냥 잘 때 자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고양이 보고 개 보고 인생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우리는 사람이 살고 죽는 건 똑같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인생이라고 합니다. 왜 인생이라고 합니까?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요. 이유와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방황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왜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니까. 뭐에 빠져서요? 이 12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흑암 존재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시고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인생 캠프 아닐까요? 나를 찾는 복음 운동. 진짜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좋은 집이 있고 내가 좋은 차가 있고 또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또 반대로 내가 경제가 어렵고 내가 뭐 하는 것마다 잘 안 풀리고 또 내가 우리 자녀가 계속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우리 모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의 모습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게 로마서 8장 내용이거든요. 이곳에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아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고민하고 고통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요 평생 동안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토단이 쌓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찾아야 우리는 이유 있는 인생인 겁니다. 우리는 개와 고양이 같이 먹고 자고 입고 이것에 신경 쓰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내 이유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죠. 성경 속에 7명의 렘넌트는 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엄마가 일찍 죽어버리고요. 배다른 형제 10명, 막내 동생이 있고. 그런데 시기 질투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 부지해서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나는 망한 거거든. 진짜 지질이 복도 없고 저주받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요셉의 모습 아닐까요? 그것이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갔냐? 나중에 우여곡절 쭉 그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고, 총리가 되어져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요셉은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이 말하는 나로 해보면 제가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이해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가정 총무가 되어졌어요. 그쯤 되면 괜찮죠. 세상 기준으로. 보디발 장군. 아니 그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 비서가 됐다니까요.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아니 그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그렇게 키우려고 지금 막 열심히 공부시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방부 장관 비서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요셉은 그것 때문에 살지 않았어요.
또 감옥 갔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끝입니다. 빨간 줄 딱 그어서.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성공하고 빨간 딱지 떼고 화이트 칼라 딱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멋있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천명.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복음 운동이 무엇일까?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나를 찾는 복음 운동이 무엇일까?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결론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갈보리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천명, 소명, 사명. 그러니까 21가지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는구나. 결론을 짓고 느낌표를 찍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나를 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모세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는 태어나 보니까요. 야, 나라가 갑자기 요셉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갑자기 노예로 다 끌려가가지고 그러다 자기도 겨우 살았네요. 애들 다 죽이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국가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건 뭔 재앙 정도가 아닌 이건 도대체 답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려버려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 일들을 홍해를 가르고 뭐 난리가 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붙잡았는데 1000명 붙잡았는데 또 세 번째 우리 렘넌트 누굽니까? 저 렘넌트들 부모님들 아니십니까? 모르시고 지금 렘넌트들 키우고 계십니까? 세 번째 우리 렘넌트 유다유 씨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세 번째 렘넌트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1000명이 뭡니까? 나시린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시기에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이거든요.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사사시대에 막을 수 없었던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끝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미스바 운동을 했던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른 거 아니고 1000명 하나 붙잡았는데 아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제가 좀 시각이 좀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은 그냥 엄마가 교회에다 갖다 버린 거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저 때자마자 자기는 그냥 정신도 못 차렸는데 여기가 어디냐 봤는데 교회야. 그리고 부모도 없어요. 목사님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와,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내가 이제 정신도 못 차려. 전만 겨우 뗐는데 태어나 보니 교회고 엄마 아빠도 없고 교육자들만 있고 막 이러면.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1000명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품고 왕이 되어져서 평생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아니 자기 나라 왕은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있고 또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생도들은 베델로 길갈로 여리고로 다 흩어지는 그 시대에 우리 이스라엘이 살 길은 무엇이냐?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상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했었던 그 힘, 그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것을 붙잡고 살았는데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단성에서 렘넌트들을 키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사야
곧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 죽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왜냐? 하나님이 렘넌트와 임마누엘의 언약을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천명,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육신의 안위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세상의 기준이 이 12가지 문제가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천명을 쫓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다메섹 동산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바울의 천명은 뭡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다 당하는 고통, 그 속에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러 갔고, 또 바울 때문에 세계 지도가 바뀌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내게 일어난 역사도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핍박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천명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복음 운동 속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회복하는 말씀 운동. 우리 교회에 이것이 실제로 응답으로 다가오기를 전 소원합니다. 전 이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과연 무엇입니까? 5천 제자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운동의 종착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37주 동안 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늘 좋은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락방하는 겁니다. 교역자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청년이고 대학생이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유치부까지도 이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 생명 운동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찾았다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토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너에게 임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저는 말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말씀을 전하든 내가 듣든 또 내가 모아서 함께 가든 말씀 운동이 펼쳐지는 곳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가능한 초등부 아이들은 다 만나보려고 해요. 청년들은 저를 싫어해가지고 미워해서 제가 가고 싶은데 자꾸 오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은 가능하면 제가 가가지고 하려고
매주 거의 들어가는 편입니다. 왜냐? 우리 아이들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성령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1,000명, 2,000명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가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직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실 거죠? 네. 정말로 우리 다락방 합시다. 그냥 막 우리가 뭐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생명 살려야 되는, 이거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참 많이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100년 동안 이렇게 막 열심히 배를 짓습니다. 누굴 위해서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5천 제자, 1,000 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에 세우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임하여 내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우리 새신자들, 우리 중직자분들과 사역자분들은 팀 사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좀 있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제는요, 빌립보서 몇 장 하면 바로 찾아요, 성경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처음 교회 오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막 물어보기도 뭐해요. 왜냐? 다들 안 물어보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밀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헌금은 어떻게 하고? 참 그렇잖아요. 뭐 다 이렇게 막 예배 시간에 보면 새신자 와가지고 뭐 갑자기 막 노래하더니 새신자들 기준에서 주머니 돌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머니를 돌리고 손을 쑥 집어넣는데 처음에는 뭔가 뭐 나눠주나 이런 거 보다가 몇 주 지나니까 봉투를 내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 누가 다 가르쳐 줍니까? 강단에서 그런 거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누가 합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새신자들 만나서 도와주는 겁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 힘이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 가서 붙잡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힘을 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다시 1,000명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집은 미션홈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다 데리고 남 가족들까지 데리고 이렇게 미션홈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그 구성원들끼리만이라도 이 축복의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가르치고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이거 가지고 사실 이 5가지 기초, 이 말씀 운동의 부분을 가지고 이번 주 우리 부모들, 초등부 부모 초청 예배해서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과 교사들과 우리 랩런트들 다 함께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이거 하려고요. 왜냐면 이게 다 같이 한꺼번에 안 이루어지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난 이것만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는 다락방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모든 중직자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나중 입은 자에게 팀 사역하고, 우리의 모든 가정은 미션홈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업이
전문교회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업의 현장이 우리가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나영 씨가 있어야 되는데 나영 씨가 없네. 우리 바른 형제 회사 왜 갑니까? 네, 회사 왜 갑니까? 왜 이렇게 자신 없게 얘기하십니까? 꼭 제가 주입시켜서 가르쳐 준 것처럼. 네.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업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불신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이 어딥니까? 좋은 직장이 어딥니까? 아니, 세상의 기준에 그런 직장 찾으시더라고요. 돈 많이 주고, 연봉 많이 주고, 일 적게 하고, 휴일 많이 쉬고, 복지 좋고.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돈 버는.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업이 세계복음화할 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업은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내 업이 주부다. 그 현장이 세계복음화하는 그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있는 모든 지역을 모아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지교회 운동. 우리가 이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운동 최고의 종착지. 5천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1000명이며 이 속에서 내 1000명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운동 그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 전 이걸 7캠프로 7현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제2 RUTC 시대가 시작되어졌고 이제 1년이 거의 끝나갑니다. 7현장 좀 생소하시죠? 복지, NGO, 다민족, 그리고 순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치유, 문화, 난민, 3번이 미자립이었네. 네. 자, 이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 원래는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사탄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린 7현장입니다. 지금 이 모든 곳에는 타 종교가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들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복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복지하려면 불교 가야 됩니다. NGO. 이거는 뭐 그냥 국가도 초월하고 종교도 초월하고 아예 막 그렇게 하고 있죠. 다민족 어떻습니까? 지금 뭐 거의 불교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 뭐죠 그거? 그 절에서 자는 거? 템플스테이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요. 관광산업으로 우리나라 놀러 오는 사람들 전부 다 절에 놀러 가요. 치유. 교회는 치유사역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화 이미 흑암으로 장악되어 있고 난민 교회에서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개인은 다 미자립으로 교회도 미자립인데 이 현장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마음에 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입니까? 늘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죠? 늘 좋은 교회는 누가 지도자로 계시죠? 김환식 목사님이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다니시는지 아십니까?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단체의 최고 지도자로서 미션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해서 이걸 하는데 그런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건 부끄러워야 돼요. 지금 뭐 전체 메시지 들어보면 내년에 뭐 한다 그러죠? 제3 RUTC 운동한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2 RUTC 운동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 응답 받아서 전체 교회들 앞에 서서 제2 RUTC 운동의 주역은 나다. 우리 교회다.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응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토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 현장을 살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저 사실 바자회 하고 있잖아요. 왜 시작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근데 이 속에 있는 건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복지하는 거, 남 도와주는 게 그냥 우리가 교회니까 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현장을 살리는 캠프가 일어나는 그런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빛을 탁 밝혀서 도곡동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속적으로 빛을 비출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주는 그런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응답받게 되어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강단에서 나를 찾고 교회를 회복하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결론이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어떤 기념비 세우고 계십니까? 저는 저 아까 이거 써놨던 거 좀 보시면 말씀을 기록하고 포럼하라고 그래서 쭉 써놓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노트를 가져오지 않고 있지만 제가 노트 한 권을 선물 받았어요. 12월 말에. 그래서 한 청년이 이걸 선물 주면서 그 앞표지에다가 뭐 진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적힌 모든 내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기록했어요. 쭉. 원래는 이 컴퓨터로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들고 다닙니다. 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자랑 같기도 해서 제가 좀 그만두는데 응답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 적고 그거 가지고 있는데 후배들이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면 그거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내 지금 인도해 나가고 있는데 나는 요거 실천하면서 이렇게 왔어. 근데 하나님이 응답은 막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 세우는 것은 여호수아서 우리 거기에 보게 되면 후대를 위해 이제 묻거든 알려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먼저 세움 누가 먼저 봅니까? 내가 제일 먼저 봅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제가 곡을 쓰지 않습니까? 제가 쓴 곡이 막 WRC 때나 막 이럴 때 막 부르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노래 잘 만들었네. 이런 생각할까요? 무슨 생각할까요? 그때 그 은혜 받으면서 곡 썼던 때로 돌아갑니다. 그 곡을 잘 썼고 막 남들이 인정해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거 내 응답 아니거든요. 진짜 나의 응답은 그 쓰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그걸로 돌아간단 말이죠. 이 기념비 세우는 것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전 필리핀 시절에 제가 방황하면서 말씀 안 들리고 힘들어할 때 썼던 메시지 노트 한 번씩 보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제목만 있습니다. 제목 쓸 때까지는 정신이 멀쩡하거든요. 왜냐? 그때는 이제 찬송하고 뭐 이럴 때 쓰니까. 근데 메시지 시작하면 아예 흔적이 없어요. 시작하자마자부터
자니까. 목사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랬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희미하게 글자가 탁 써지다가 쭉 올라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졸다가. 근데 그거 보면 제가 무슨 생각할 것 같습니까? 창피하다는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줬구나. 딴 거 한 거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 기념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가 봅니다. 익히 아시죠? 제가 엄마랑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거. 근데 지금 많이 치유받아서 이제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씩 문자도 합니다. 저한테는 이게 행복인데 몇 번씩 문자를 하는데 와, 이거 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이 생각을 바꿨냐면요. 엄마가 쓴 일기장 같은 비슷한 걸 봤어요. 근데 어떻게 자신이 그 은혜 받고 힘든 그 과정 속에 기도하면서 했던 걸 기록해 놨더라고요. 일기장 비슷하게. 원망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전부 다 사단이 완전히 왜곡시켜 놨다는 게 그때 딱 알았어요. 아, 아니었구나. 내가 엄마한테 감사해야 되는구나. 믿음의 길을 지키고 지금까지 왔다는 게. 안 적어놨으면 제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제가 평생토록 원망하면서 미워하며 살아갔겠죠. 바른 믿음의 길,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소통 말씀드렸습니다. 포럼. 이거 말로 하기 뭐 하신 분들은 쓰십시오. 말로 할 때가 지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문자로 시작했습니다. 아직 통화는 그렇게 막 이게 아직은 치유가 안 됐고.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내 모든 현장 속에. 우리가 세운 기념비는 그렇게 남게 될 것입니다.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자. 나를 찾는 복음운동, 교회를 회복하는 말씀운동,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 그것을 위해서 기념비 세우시는 한 주간 되길 바라고요. 그 응답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으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